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루를 여는 하미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미야, 일어나세요. 아침이야.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영우야, 아빠가 기도해 줄게. 오늘 어린이집 가기 전에 기도해 줄게. 여호와는 영우에게 복을 주시고 영우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영우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영우에게 향하여 대사 평강 끼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영우가 이제 어린이집에 갑니다. 오늘 하루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잘 보내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주님께서 우리 영우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든이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쫓는 아이가 되게 하시며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름성경학교 3주차 기도 입히는 가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 키우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으시죠? 아마 각 가정마다 모두 그러실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 참 많았더라고요. 내 아이들을 생각해 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생각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100일쯤 되었는데요. 아이가 열이 40도 정도가 오르는데 4일 동안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5일째 되는 날에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열이 나는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뇌수막염일 수도 있어서 이제 척수액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바늘이 꼽힐 때 정말 아이가 병원이 떠나가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도 같이 울면서 하나님께 그 원인을 빨리 찾게 해달라고 열이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는 몇 년 전인데요. 아이가 친구들하고 논다고 밖에 나갔는데 이제 저녁 때가 돼서 밥 먹으라고 이제 들어오라고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또 비가 오기 시작하고 어두컴컴해지는데 8시가 넘어가고 8시 반이 되어가도록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우산을 쓰고 이 아파트 단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아이의 이름을 막 부르며 찾는데 그때 그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제발 찾게 해달라고 무사히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셋째는 알러지 비염이 있어서 코 안이 부어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래서 벽에 기대어 잠을 잤었는데 그때 얼마나 불쌍하고 안쓰러운지 하나님께 코 숨을 좀 잘 쉴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넷째는 그네 타다가 그네에 부딪혀서 여기가 이렇게 찢어진 기억이 있는데 아이가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이걸 꼬맬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아이를 달래서 데리고 오라고 막 그랬는데 아이에게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꼬맬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라고 속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일들을 생각해보면 참 많은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인 몰랐던 그 열도 정상 체온으로 돌아왔고 아이도 안전히 찾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핸드폰은 가방에 넣어두고 비 맞으면서 농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농구하는 데에는 이렇게 불빛이 비치니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비 맞으면서 하는 게 너무나 재밌었대요. 그렇게 해서 또 찾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염도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나아지고 있고요. 이마 찢어진 것도 아이가 엄마 내가 용기 내서 한번 있어 볼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래서 잘 꼬매고 지금은 자국 하나 남지 않고 깨끗하게 아물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이 참 감사했지만 더 감사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다급한 그 상황에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아버지, 내 구원자시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내 아이의 아픈 부분이 어디신지 가장 잘 찾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어디 잘 살아봐라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자녀와 어느 곳까지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와 어느 곳까지도 같이 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깊은 어둠 가운데 바다 끝에 거하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키울 때 너무나 많은 상황과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넘치도록 주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속,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거 너무 좋으시죠? 그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나에게 이야기하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기도인데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하는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온 장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 에노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에노스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이 부서지기 쉬운, 깨어지기 쉬운이라는 뜻인데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이름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얼마나 큰 선물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번 주는 기도 입히는 가정입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선물인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를 하면 너무 좋다라는 걸 아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집안일 하면서 기도의 시간 갖기 너무 어려우시죠? 기도해야지, 아이 재워놓고 기도해야지 하지만 재우다가 같이 잠들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새벽에 또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유 한번 먹이고 하다 보면 우리 엄마들 새벽잠을 또 못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일상 기도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기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을 아직 갖기는 어렵잖아요. 먼저 일상 기도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평범한 우리 일상 속에서도 세미하게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일상 기도로는 아침에 일어날 때와 잠자기 전에 꼭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길게 말고 아주 짧게 하나님 지난밤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 뜨면서 일어나면서 그냥 입으로 눈 뜨면서 일어나면서 하나님 지난밤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하나님께 아침 인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오늘 하루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해요. 꿈에서도 만나주세요 하고 짧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자는 것입니다. 일상 기도예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그리고 두 번째 일상 기도로는 아이를 돌볼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이를 돌볼 때에는 아이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유 먹일 때, 기저귀 갈아줄 때, 목욕시킬 때, 같이 산책할 때, 잠재울 때, 같이 놀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물론 그때마다 우리는 아이와 대화하며 소통하면서 같이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런데요. 계속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때는 속으로 말할 수 있으면 또 말하셔도 되고 속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아이에게 우유 먹일 때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배변 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요. 기저귀 갈아줄 때는 쭉쭉이도 해주시면서 하나님 키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갖게 해주세요 하면서 또 스킨십을 하면서 기저귀도 갈아주시고요. 또 산책을 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돌볼 때에는 아이의 건강, 아이의 안전, 아이의 꿈, 아이의 앞으로의 만남들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우리는 일상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상 기도인데요. 집안일들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빨래 갤 때 등등 우리가 집안일을 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바로 엄마인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하냐면요. 어떤 것을 기도하시냐면 정말 친한 친구하고 전화할 때 하는 내용들 있죠.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분 나빴던 일, 마음 상했던 일, 화났던 일, 속상했던 거, 좋았던 일, 즐거웠던 일들을 친구와 전화할 때 막 수다 떨 때 얘기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수다 떤다고 생각하고 집안일을 청소할 때는 내 감정, 엄마의 마음, 엄마의 생각, 엄마의 기분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누구 욕하고 싶은 내용들도 많잖아요. 친구한테도 우리 막 얘기하잖아요. 막 누구 하면서 화난다고 막 속상하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털어놓기만 해도 우리 여자들은 막 말하고 나면은 조금 속이 풀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누구 욕하는 거는 좀 사람한테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시지 않거든요. 왜 너 누구 욕하냐? 왜 성품이 그 모양이냐? 막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아이고 그러냐? 속상했겠다. 그래 네가 고생했다. 너가 잘 참았네.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다독여 주십니다.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본받으면 너무 좋은데요. 시편을 한번 시간 내어 읽어보시면 시편에는 별의별 기도가 다 나오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도 있지만 다윗이 속상할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아주 정말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다 표현을 해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원수를 막 저주하면서 막 그 집을 다 몰살시켜달라고 까지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우리는 그런 기도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인데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쌓아두는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싹 헤아려 주시고 만져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좋아지고 회복되기도 합니다. 시편 6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아멘.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친구같이 대화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친구와의 대화처럼 꼭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빨래 갤 때 등등 우리가 집안일을 할 때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겉으로 막 말할 수 있을 때는 말을 해도 되고요. 옆에 애들도 있고 해서 좀 말하기가 좀 그렇다 할 때는 속으로 하나님께 계속 되뇌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일상기도, 엄마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바로 정오 기도인데요. 12시가 땡 되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1분이어도 괜찮습니다. 남편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에서 밖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남편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남편의 안전, 남편의 건강,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주세요.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가지고 마음에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기도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남자들은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아내가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돕는 자로서 그 남편들을 돕는데 기도로 돕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남편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겠다 잘 모르시는 분은 책을 참고하시면 참 좋습니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구입하셔서 이 책을 하루에 한 장씩 보시면서 읽으시는 방법도 참 좋습니다. 오늘 나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무력함을 이어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을 때였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낄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를 느낄 때가 가장 힘들었는데 돌아보면 그 한계를 느낄 때가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은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아도, 가정도, 남편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 입히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가정으로 우리 영아부 가정들이 세워져 가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번 주에 기억해야 될 말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암송 시간입니다. 여론성경학교 3주차가 되었네요. 3주차 주제가 무엇이죠? 네, 기도 입히는 가정이죠. 맞아요. 혹시 구차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구차뚜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시작해 볼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구차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영아부 가정 되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짓 소모와 기도하는 손 마음 다해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께 기도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손짓 소모와 기도하는 손 슬픈 걱정 모두 다 버리고